특성은 특주로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하고 우리 그 플룻, 예, 이중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동현.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야고보서 4장 소리 조금 잡아주십시오. 4장 7절에서 10절. 야고보서 4장.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약간 부드럽게 좀.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소리 괜찮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은 하나님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집, 구별된 하나님의 처소, 구별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온 하나님의 집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설교가 내하고 생각하는 생각과 똑같아야만 합니까? 다를 수 있는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교를 바꾸라라고 말하기 전에 내 삶을 먼저 바꾼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주께서 입을 열어주셔야 하겠고, 듣는 것 또한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겸손하게 전하고 겸손하게 들을 때 겸손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그렇게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집안을 세워 주시옵소서. 교만한 가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가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가정은 끝끝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가정은 끝끝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한 가정이 되든지 겸손한 가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 오케이. 예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4명이 일본에 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 오늘 예배를 그 일본 고베 그 아카시 교회로 가고 있는 걸로 잘 도착하길 바랍니다. 길을 몰라서 1시간 반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잘 도착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2주 후에 볼 수 있습니다. 중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는 찬송가 388장 제목입니다. 원래 오늘 회개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도 그냥 떨어진 내용인데 하늘로부터 이게 또 회개하고 또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오늘 선곡할 때 제가 뭐 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아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을 해서 또 주의 인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칠 때에도 이 찬양을 찬양할 겁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번 일본에 2박 3일 갔을 때, 저는 관광 가면은 교회를 갑니다. 저는 관광을 다니면 교회를 가지 않으면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째 억수로 짧은 기간 갔다 왔는데 하루 딱 쉴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오전에 카레 먹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점심 때 와서 자고, 또 점심밥 먹고 또 교회 가서 1시간 또 찬양하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쉬어집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관광을 안 해도 교회 어느 지역을 가도 교회를 가야 됩니다. 뭐 미국을 가든 호주를 가든 유럽을 가든 교회를 가야 저는 쉼이 옵니다. 물론 제 체질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때 한 30분을 불렀던 찬양이 딱 이 노래였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걸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워야 되니까요. 자, 무기가 필요하겠죠. 자, 마귀들과 싸우는 무기, spiritual weapon. 그게 뭘까요? 마귀들과 싸우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칼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칼을 안 들고 왔는데 깜빡했네요. 칼이 무기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말씀의 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까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있습니다. 십자가. 자, 십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 드라큘라 영화 보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팍 하면은 막 이제 박쥐 드라큘라가 뭐 몸이 사그라들면서 판타지입니다. 판타지는 판타지일 뿐입니다. 십자가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십자가를 집에 문 앞에 딱 이렇게 빨간색으로 붙여놓았. 이게 왜 붙여놓았습니까? 마귀가 십자가를 두려워한대. 그 제가 부적입니까? 부적을 영어로 뭐라 하죠? 참이라고 하죠. 부적, 아니 십자가를 부적처럼 달아놓는 겁니다. 딱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 이곳에 있죠.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사단도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칼 이런 게,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투구 나오죠. 구원의 투구. 투구가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하니까 누가 투구 하이바 벗어서 때리면 된다 이래 이야기하던데 말이 되는 소리를. 구원의 투구. 그 하이바는 세긴 세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예수의 이름이 맞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지금 아멘 한 사람은 다 오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왜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죄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못 이깁니까? 여러분 안에 술을 사랑하고 담배를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는 게 내 마음에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못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난의 영, 여러분 집안에 있는 아버지 엄마가 도박하고 아버지 엄마가 뭐 이렇게 술 중독이고 이런 거 못 끊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뭔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을 이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의 영이 있죠.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영, 분노, 레이지, 파이어, 그 분노의 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기도를 제가 이 교회 개척하면서 10년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아직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아무 소용없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뭐 신앙을 뭐 올해 앞으로 2, 30년 더 할 건데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지요. 예수 이름으로 영이 쫓아지든가요. 이게 무슨 소리 하노? 이래 설교를 해야 예배에 집중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도 안 쫓아지던데요. 제가 예를 증명을 하나 해드리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을 때 안 쫓아진 거. 제가 몸에 질병이 한 몇 가지 있는데 이거 한번 영어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 영어로 이걸 찾고 참 웃었습니다. 무좀이 영어로 뭐냐? 애슬리트 풋이라고 합니다. 그 애틀리트가 뭐죠? 선수들, 운동선수. 운동선수는 발에 땀이 많이 채이니까 무좀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무좀 지금 걸린 지가 한 30년 정도 되는데 치유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맨날 발을 잡고 이래 기도하거든요. 무좀의 영아, 애틀리트 풋 스피릿, in the name of Jesus, go out! 안 나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좀의 영아 떠나가라 하는데 왜 무좀의 영은 떠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씻어라. 그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다. 씻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여러분 씻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예수 이름을 선포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발을 씻고 잘 말리고 이래하면 무좀이 안 걸리는 그걸 맨날 안수기도 하고 안수기도 받으러 저는 참고로 무좀은 안수기도 안 해드립니다. 들어봐서 손까지 무좀이 드릴 것 같아서.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 저도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5번 디스크를 눌리는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In the name of Jesus, 5 number disc, go out. 뭐 그대로던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자세를 바로 해라. 자세를 바로 하면 허리가 안 펴진다. 그리고 운동을 좀 해라. 기도 이런 거는 기도도 되겠습니까? 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여러분 눈이 또 동그래져서 또 예배 직후에 또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이제는 모든 질문은 예배 시간 안에 받겠습니다.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테니까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제가 한 15분 설교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손 들고 질문하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갈 때까지 갔는구나.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좀의 영이 치유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간도 마찬가지. 제가 이 간을 20년 동안 예수 이름으로 간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치유 안 되던데요. 자, 그러다 왜 치유가 안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왜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시험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떠나가라 이래 했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짓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되 예수님도 알고 예수 이름도 알고 바울은 내가 알아. 근데 너희들은 누군데? Jesus I know. 15절 한 구절. Jesus I know. 예수도 내가 알아. I know about Paul. 내가 바울에 관해서 알아. Who are you? 너 누구야? 너 누군데? 근데 여러분, 이 너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누군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16절, 그 예수의 이름을 남용했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시도 때도 없이 무좀에게까지 써먹은 그들은 오히려 귀신이 그 몸에 올라타서 그 옷까지 다 벗겨졌죠. 네이키드. 옷까지 다 벗어진 상태에서 집으로 도망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수치를 당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시비를 걸지 마라라는 겁니다. 뭐가 여기서 핵심이 뭔가요?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마귀도 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쓰면 귀신들은 알아서 나가줍니다. 근데 너는 누구냐? 너 누군데? 우리가 엄한 사람들이 막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아무런 예수의 이름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만큼 뭐라 할까, 조금 무분별해지고 신앙이 조금 책임감이 없어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내가 이 거룩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입이 되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있냐는 겁니다. 그 존재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떠나가지. 자기의 삶은 손끝도 하나 안 고치려고 하면서 옛날의 습성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쫓아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영적 사기 행각입니다. 그런 영적 사기꾼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이 무좀의 영아 떠나가라라고 하지 말고 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분노의 영아 떠나가라고 하지 말고 화를 안 내면 됩니다. 그럼 성품 좋아지죠. 예수님 비슷한 성품 되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분노의 영들이 알아서 떠나가겠죠.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나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다. 손 드십시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나중에 딴 말 하지 마십시오. 일단 좋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충분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충분한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불충분해서 그 충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불충분하게 역사하더라. 이제 정리가 됐죠?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오늘 마귀편을, 원래 마귀편을 목사가 들면 안 되는데 마귀를 오늘 좀 변호를 좀 해주려고.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이렇게 딱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여자가 가서 이렇게 떡 먹었어. 그러니까 죄도 원래 죄를 지으면 같이 짓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컨닝 이런 거 할 때도 옆에 친구하고 같이 컨닝하면 마음 편하죠. 근데 나중에 둘 다 맞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 선악과를 이렇게 한번 베어 먹었는데 하나님이 질문했습니다. 너 왜 여자여? 왜 죄를 지었느냐? 이래 하니까 뭐라는 거야? 뱀이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뱀이 나를 속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속이면 다 넘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담배 피라고 했습니다. 난 담배 안 피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담배 피라고 하면 예 고맙습니다 하고 바로 줄담배로 넘어가죠. 똑같이 둘 다 담배를 피라는 유혹을 받았는데 저는 담배를 안 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담배를 펴. 누구 탓인가요? 오늘 이 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담배를 만든 무슨 청입니까? 한국담배인삼공사, 그 공사 때문에 내가 담배를 피게 됐다. 그 담배인삼공사가 담배를 만들지 않았다면 난 담배 안 폈을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놨고 뱀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뱀과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나 죄 안 짓습니다. 그거 하고
담배 인삼공사가 없었으면, 이 땅에 담배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나 담배 안 핍니다. 술도 똑같네. 양조회사들, 술 만드는 회사가 없었으면 나 술 안 핍니다. 도박요? 화투가 없었으면 난 도박 안 피죠. 뭘 도박을 핍니까? 도박 나 안 합니다. 나이트클럽이요. 나이트클럽 없으면 나 안 가. 저 2번 갔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뭣도 모르고 우리 과 여학생들한테 끌려가고 춤도 못 추는데 그 술 안 마시고 안주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 그 2번 나이트클럽 가고 나이트클럽 안 갔습니다. 혹시 최근에까지 가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한두 분 계시군요. 그 중년들은 뭐 캬바레 이런 데 간다던데 난 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서면에 백악관이 있었죠. 백악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쪽 그 주변에서 종사하신 분들 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백악관이 있으니까 나는 청와대 미국의 백악관인 줄 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백악관이 없었으면 안 갔어. 내가 옛날에 그 서면에 백악관 말고 엄청나게 큰 그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차장이 억수로 커서 그게 지금 없어졌는데 교회 제일영도교회 다닐 때 제일영도교회 이게 차량을 몰고 그 나이트클럽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주차 돈 내고 다른 데 일 보려고 주차를 딱 하니까 조폭이 딱 나오는 겁니다. 딱 뭐 차를 딱 보더니 제일영도교회 딱 차 빼세요. 아니 차 주차 좀 차 돈 드리겠습니다. 차 빼세요. 차 뺐습니다. 왜냐면 그 물을 흐린다고. 자기들 그 불륜의 그 물을 제일 영도교회 일하니까 마음이 찔리니까 자기들 이 조폭도 한 번은 교회 나가봤을 거 아닙니까? 교회 그 차 뺐습니다. 그곳에 나이트클럽이 있다고 해서 다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왜 마귀 탓을 합니까? 왜 뱀 탓을 안 하고? 그러나 오늘 뱀의 입장에서 내가 변호하게 뱀도 때론 고통스러울 거다. 사단 입장에서 자기가 안 했는데 전부 다 자기 보고 죄를 했다. 이 무좀도 내가 발을 안 씻어서 걸린 무좀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무좀의 영아 떠나가는, 무좀의 귀신아 떠나가는, 내가 안 했다. 니한테 난 네 발을 건든 적이 없어. 네가 그냥 더러웠을 뿐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를 마귀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금빵이 여기 앞에 있어. 금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금을 훔쳤어요. 금빵이 지금 여기 금을 파는 이 공간이, 은행이 여기 없었다면 나는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간음한 것도 마찬가지. 남자가 없었으면 나 간음 안 했어요. 그 여자들만 있으면 간음 안 하겠죠.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간음하고 남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간음합니까? 여자가 있든 남자가 있든 간음 안 하는 사람 간음 안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꼭 대학 떨어지고 뭐라는 거 하면은 문교부 탓하고, 지금 문교부 없어졌죠. 교육인적 자원부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문제를 너무 어렵게 말도 안 돼. 공부 안 해놓고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마귀를 쫓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되죠. 죄를 이긴 자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죄를 짝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도 귀신들이 잘 안 나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들리지, 역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축사사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덤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축사사에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그런 사회가 할 때 귀신이 떠나가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자중하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뭐를 좀 원론적으로 한번 보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고 참 무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나. 이거 제가 빠뜨렸네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30세부터 33살까지 이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거, 영어 성경에는 teaching이라 나오죠.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은 보통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제가 설교를 거의 안 했는데, 많은 앉아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앉아서 설교를 하면 에너지가 넘친답니다. 왜냐하면 서 있으면 이게 힘이 억수로 많이 듭니다. 1시간 일에 서 있으면 실제 여름 되면 등에 땀도 흐르고 서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근데 앉아서 하면은 서서 하는 에너지를, 이게 에너지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말로 하기 때문에 앉아서 설교를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뭐 파괴력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좀 앉아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요. 이제 자,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좀 이상하죠? 해도 되겠? 약간 에너지가 올라오네. 편하니까. 되겠습니까? 내가 안 되겠습니다. 자세가 안 나서 지금. 그 예수님은 티칭할 때 보통 앉아서 했습니다. 제자들 앉아갖고 가르치고, 이것 저를 한번 해보려고. 그 다음에 프리칭, 전파는 영어 성경으로 프리칭이라, 이거는 무조건 서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딥니까? 성전에서 네 입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할 때는 서야 목소리가 이게 우렁차게 나가죠. 네 입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래 할 때 소리가 나오지. 앉아서 해보겠습니다. 프리칭을 네 입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래야 됩니다. 되겠죠? 뭐 내가 잘못했습니까 오늘? 이게 서고 앉느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내가 이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많구나. 그래서 성경을 세밀하게 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런데 오늘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는 귀신 들린 것까지. 요즘은 뭐 정신과적인 병까지 다 해당됩니다. 약한 거 안에 모든 질병과 그 다음에 정신과적인 병과 그 다음에 귀신 들림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다. 와, 할렐루야. 뭐가? 교회가, 병원이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근데 교회가는 아니라 예수님이라.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스럽지 않거든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스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님스러워지면, 여러분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같아지면 여러분들이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힐링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없었어가 아니고 성도가 없었어가 아니라 그 성도가 예수처럼 살지 않았고 그 교회가 예수님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답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병자도 많고 저도 좀 환자고, 이래서 이제 병과 이 약한 것을 치유하는 이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일으켜야 되겠다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요즘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2009년인가 2010년도에 가장 치유사역하고 약간 성령사역 전성기 때, 그때 무당들 와서 안수하고 쫓아내고 소문이 나갔고, 귀신 쫓아내는 게 소문이 나갔고, 사직동 교회에서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뭐 말은 안 하겠는데 하여튼 부산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다니는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이 조금 뭐라고 할까,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고, 이 여학생이 하여튼 밤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남학생 친구가 밤 12시에 자기 집에 아파트인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현실과 같아서 이거 진짜 남자야? 아니 이제 지금 헛개비를 보고 오는 거야? 영이야? 이래 하다가 자기도 느낌에 그 집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 있는데 그 12시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느낌으로 알았다면 이게 사람은 아니구나.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가장 사귀고 싶어 했던 그 남학생의 얼굴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서 그 남자를 받아들였답니다. 그 밤에. 그리고 그 밤에 그 영과 함께 하룻밤을 잤답니다. 그로부터 귀신이 들려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을 쫓아가는 막 이래 할 때 하나 팁을 하나 가르쳐 드렸거든요. 내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도 네 안에 있는 영이 안 나갈 수 있다. 왠지 아냐? 네가 그 남자를 좋아한다면. 그 남자가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아닙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형태로 이래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귀신인데, 귀신인지를 인지를 했는데 이 얼굴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아닙니까? 판타지나 영화에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불법이니까 그 영하고 이렇게 신체적 접촉하고 이런 거 이거 하면 안 돼. 그래, 네가 안 좋아해야 이 영들이 나가. 내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강력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도 네가 죄를 사랑하고 네가 마귀를 사랑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도 네 안에 있는 귀신은 못 쫓아내.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결론은, 본인이 죄를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면 지구상 최고의 사역자가 와도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죄와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끊는 것이 마귀를 싸우는 겁니다.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 죄와 내가 지금 그 사랑했던 그 남자 모습을 했던 그 영을 끊는 것부터가 그 영과 싸워서 이기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끊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이미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내 안에 있는 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합법적으로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가 안 끊어놓고 자기가 안고 있는데 내가 억지로 그 귀신을 떼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분노의 영, 술 중독의 영,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이 즐긴다니까요. 그거를 즐기는 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를 소망하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일, 저는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티칭은 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지금 프리칭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힐링을 아직 안 하고 있죠. 이 힐링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거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마귀는 뭘 먹고 살까요? 마귀의 밥이 뭘까요? 마귀의 주식, 귀신, 마귀, 악마, 데빌, 사탄, 더러운 귀신, 이것들의 주 식사, 그들도 먹어야 삽니다. 뭐를 먹고 살까요? 우리는 밥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뭘 먹고 살까요? 그들은 죄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영들이 억수로 강해집니다. 악한 영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힘을 뻗치게 되죠. 그 심지어는 꿈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위에 눌려서 목을 쫄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눈을 떴는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하면. 근데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집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알아서 정리되면서 꿈을 꾸면 천사를 꾸고,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만나보고, 집안의 분위기가 빛의 분위기로 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애완 마귀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애완견을 키울 때 주기적으로 밥을 먹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안에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마귀를 밥을 주기적으로 분노라는 밥을 먹여서 계속 그거를 먹이고 살리고 있습니다. 애완개처럼. 그렇게 집에서 키우는 애완죄들, 애완 마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을 끊는 방법은 그 마귀의 먹이가 되는 밥을 끊으면 됩니다. 죄를 안 지으면 돼. 죄를 안 지으면 마귀에게 밥이 안 들어가서 마귀가 약화됐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 어린아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약화됐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먼저가 뭐라고요? 죄를 먹이지 않는 것. 그들의 영적인 실체들에게 죄를 먹여서 살려주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그들을 연명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하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몰래 그렇게 공해상에서 기름 이어주고 뭐 이어주고 하면서 북한을 연명시키고 있잖아. 북한 망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딱 지금부터 중국이나 러시아나 모든 루트를 딱 기름하고 원유 다 차단하면 1년 안에 쿠데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잡다한 방식으로 이렇게 연명시켜주고 있죠. 악한 짓입니다. 악한 짓. 악인에게 100만 원씩 주는 것은 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조폭과 야쿠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죄죠. 그럼 북한의 정권은, 김정은 정권은 지금 사람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죽이는 정권입니다. 거기에 원유든 석탄이든 보내는 거, 그거 죄입니다. 이 정부가 그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반 정도는 지지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나는 악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얼마 안 벌이지만은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마음은 있고 가난한 선교사들에게 줄 수 있지만은 우리 부산의 이상한 조직과 보스들에게 내 돈에 10만 원, 1만 원이라도 주기 싫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먹여 살리지 마라라는 겁니다. 왜 악을 먹여 살립니까? 왜 마귀를 먹여 살립니까? 이 땅의 정권이. 하여튼 이 정권은 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병과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고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 일으켜내기 위해 죄를 끊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이거 몇 구절 확인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라고 나오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자, 여기 내 이름 나오죠. 근데 이 내 이름을 아무나 쓰면 안 돼. 믿는 자가 써야 돼.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믿는 자가 뭔지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리죠.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18절에 보시면 병도 치유한답니다.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전적 낫는다 이랬는데 이거를 목사나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구절로 주지 않았고 다시 15절에 올라가면 17절에 올라가면 믿는 자라고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Those who believe 이래 나옵니다. 그게 believer,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이 오그랑 옥수로 아무나 할 수 있네. 이거는 목사 선교사에게 해당된 구절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네.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그래, 오해하실까봐 성경이 말하는 믿는 게 뭔지를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제 믿는 거 나오죠.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는 게 믿는 겁니다. 다른 거를 믿지 마. 돈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게 믿는 거다. 또 믿는 거는 또 뭐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순종하고 같이 가죠. 믿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 믿음의 한 반면은 믿음이고 한 면은 순종입니다. 아들을 믿는 거, 아들을 순종하는 거 똑같이 대꾸가 되어 있죠. 요게 믿음입니다.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행하는 자가 믿는 자다. 그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다. 이 믿는 자는 누군가? 아들을 순종하는 믿는 자다. 그 결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질병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 질병이 완벽하게 낫기도 합니다만은 원론적으로는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순종하면서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겁니다. 가짜로 믿는 거는 뭐냐? 순종은 안 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예수님 나 믿어요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짜인데 그 사람들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근데 진짜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말고 또 다른 구절 없습니까? 한 구절만 더 주시면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똑같은 말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순히 복종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믿고 뜻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싶지?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걸 마귀가 알아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알아본다. 제가 부적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적, 우리나라 고유 부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 한 장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 부적을 쓰면 귀신이 나간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봤을 때 귀신이 더 올 거 안 같습니까? 이런 거를 집에 한번 앞뒤로 쫙 붙여놨다. 그다음에 그 시험 부적 있죠. 시험 합격 부적. 그래가 이거는 이제 요거는 무슨 부적인가 하면 인디안들이 쓰는 요즘 차하고 이거 개인의 집에 이거 있는 거 내가 많이 봤습니다. 드림캐쳐라고 이거를 잠을 자는데 침대 위에 딱 달아 놓으면은 애군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좋은 꿈을 꾼다. 드림캐쳐. 꿈을 캐쳐하는 부적입니다. 요거를 달고 다니는 차하고 차 안에 이걸 달고 집에 이게 있는데 이거 부적입니다. 그 부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집에 있으면 버리실 수 있길 소망드리고, 일본에서 온 거 있죠. 일본 이거 고양이 내꺼 이거 다 귀신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른쪽을 오른손을 이렇게 흔들면은 돈이 들어오고, 왼손을 이렇게 흔드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걸 들으면 사람이 오고, 양손 다 오면 다 오고. 무슨 짓 합니까 그게? 그걸 왜 사옵니까? 어디고 제주도에도 있죠. 돌하루방 한번 생긴 거 한번 보십시오. 돌하루방 뭐 닮았습니까? 돌로 된 하루방이죠. 하루방이란 말은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왜 돌로 된 할아버지가 제주도에는 신이 되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다가 이 할아버지가, 제주도는 어업이니까 배 타고 나가서 보통 죽지 않습니까? 그게 이 할머니가 너무 적적한 거라. 그래서 돌 하루방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걸 쓰다듬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하고 그게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저는 이 개념을 잘 몰랐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군요. 그게 스피리추얼 허즈번드다. 스피리추얼 와이프. 여러분 꿈도 조심하시고요. 꿈에 여자들 나타나죠. 꿈에 여자 나타났을 때 여자 손잡으면 안 됩니다. 꿈에서 여자하고 손잡고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여러분 불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뇌는 무의식 세계도 우리이기 때문에 의식이나 무의식도 다 나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그렇게 이상한 처음 보는 여자하고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입니다. 그거를 이 아프리카 목사님 뭐라 하는가 하면 꿈속에서 나타나는 스피리추얼 와이프라고 하더군요. 영적 아내하고 꿈속에서는 다른 여자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남자들 나타나죠. 꿈속에서 나타나는 남자하고 이상한 관계하면 안 됩니다. 꿈이라고 해서 막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혼과 모든 것이 점과 흠이 없이 거룩하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까지 정결해지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꿈이라고 해서 막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 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꿈속에서 진짜 여자들 나타났거든요. 그럼 손도 잡고 이랬어요. 옛날에 회개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도 가끔 나타나면 요즘 내가 빠집니다. 오지 마라. 가라. 가. 난 여자들이 무섭다. 솔직히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무섭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저런 개도 암컷 안 키웁니다. 수컷들은 좀 어리버리하더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신천지 우리 신흥 2단 신천지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 여자분 둘이가 왔었는데
그때 우리 복도가 억수로 좁았거든요. 복도가. 그 내하고 처음에 내하고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벽에 이래 딱 붙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내 앞에서 이렇게 약간 이야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너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그 복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리가 바로 내 코앞에 한 20cm 여자가 내 앞으로 오니까 이게 내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내 앞에 그 여자가 딱 섰을 때 내 몸이 조건반사적으로 옆으로 확 갔습니다. 그 여자가 일로 또 오더라고. 근데 내가 한 번 더 일로 갔거든요. 자기도 민망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신천지지만은 내가 계속 피해 다니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어. 그 다음부터 내하고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대. 한 번 내가 딱 잘라서 해버리니까. 저는 여자가 무섭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무섭죠. 저 가까이 오지 마. 1m 안에 들어오지 마라. 내가 가는 건데 내가 가면 됩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약간 이렇게 눌리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저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인간이라 이래 안 하면 나도 이게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반경 안에 잘 들어오지 마라. 아무나 남학생들은 들어와도 된다. 안 돼. 너것도 요즘은 동성연애 때문에. 요즘은 남자들도 들어오는 겁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겁나 지금. 여러분 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오바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냐?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해야 죄를 이기게 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10편 97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편 97편 10절과 히브리서 12장 4절로 왜 제가 그렇게 오바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오바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야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악과 악인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인이 김정은이가 구원받기를 원해야지. 그러나 아직 현행범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악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악인데 어떻게 간음과 사기를 이런 걸 거짓말 이런 걸 사랑할 수 있냐고. 악인데 기독교는 악을 사랑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 마귀를 싸우는 싸움에 예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싸움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더,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가 싸우라. 여러분, 이래 해야 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영아 떠나가라. 이래가 떠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죄 하나가 딱 분노의 죄가 나를 딱 술 중독 딱 걸렸다. 목숨 걸고 끊으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집트 콥틱 교회 시므온이라는 구두 수성공이 있었는데, 귀부인이 괜찮은 여자분이 구두를 하러 왔는데 그 구두를 해주면서 그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가고 난 이후에 송곳으로, 영어를 찾아보니까 송곳이 드릴이 나왔던데, 드릴로 눈을 푹 뚫어갖고 눈을 하나 확 뽑아냈습니다. 그 장님이 됐죠. 하나님이 그 이집트 콥틱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실제 이집트에서 콥틱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라, 그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그분 이름이 시므온인데 그 교회의 닉네임이 시므온 교회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자,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인데 자기가 죄가 들어올 때 피를 흘리까지 눈알을 빼면서까지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돈 떼먹는 사람 있죠. 돈 사기치고 돈 떼먹는 사람은 어느 날 돈 떼먹은 걸 다 불살라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불사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돈이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즐겼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오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그 죄와 그 죄를 엮고 있는 악한 영들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미워함, 죄에 대한 단호함,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만화 보고 싶습니까? 망가. 자, 만화 하나 보여드리죠. 베네딕트 만화. 이거는 재미있어서 제가 오늘 성 베네딕트. 원래 원 이름은 베네딕투스. 이게 가톨릭에서 이 사람을 갖고 갔는데, 이 사람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화되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톨릭이 자기들이 이제 신앙의 선배로 데리고 갔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의 선배죠.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저렇게 머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림을 저래 그렸을 따름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만화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장씩. 자,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사귀는 여자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나타나서 막 울면서 지금 울고 있죠. 보입니까? 베네딕토, 언제까지 날 기다리게 할 참이에요. 빨리 로마로 와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베네딕토. 연기 어떻습니까? 예. 아니 지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설명. 그 여자 보십시오. 눈알 크죠. 와, 눈알이 막 얼굴에 절반입니다. 와, 눈물 흘리고. 그리고 또 금발 아닙니까? 베네딕토. 이래하면 기도를 끝내고 금식기도 끝. 나는 지금 만나러 간다. 자기 잘 있었어? 금식 끝냈어? 왜 40일 금식한다면서? 아니, 자기가 더 좋지. 그냥 주의 길을 내려놓아라. 그냥 여자 하나 때문에, 남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바야 그냥 주의 길을 가지 마라. 그냥 그렇게 나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를 사귀어서 신앙이 약화된다? 그럼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 관계 깨야 돼요. 목소리 세게 이야기하죠. 저는 연애할 때 죄송합니다. 이 가족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연애할 때 새벽기도 다 나갔습니다. 같이 새벽기도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알죠? 히트작. 그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데 기도원으로 간 거. 히트 쳤습니다. 그때 그 보림극장 위에 기도원 하나가 있었거든요. 범내골에. 그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거기 가니까 그날따라 아무도 기도원이 아무도 없어. 도저히 거기 오래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2시간 기도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가, 몰래 교회로 돌아와가 교회 중2층에서 조금 더 기도하고. 그래가 그 다음날 이제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미친 짓이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 했으라도 주님을 향한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 그냥 사귀면 그걸로 끝이야. 예수님 없어요. 그냥 그 순간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귀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 근데 지금 베네딕트는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만화 이야기하니까 참 웃기네 오늘 설교인데. 자, 두 번째 장면. 그러니까 막 이 환상 뒤에 저 뒤에 요거 있죠. 여기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막 도망을 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막 도망치죠. 그죠? 그 다음에 가니 그 앞에 찔레꽃이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게 모르고 들어간 겁니다. 맨발로. 그래가 너무 아파 죽겠다. 이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 이게 여러분 만화로 그려져서 그래서 이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뭔가를 깨달았어. 그래서 베네딕트가 옷을 벗습니다. 전부 다 옷을 다 벗고 나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질레꽃 가시 뒹굴어 버립니다. 그냥 그게 온몸에서 피가 났겠죠. 이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시가 꽂혔던 자리는 모두 골마서 고름이 났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여자가 생각나는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일부러 가시에 뛰어들었고 온몸에 피가 흐를 때에 그 죄를 끊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있었다는. 아까 네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몸에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죄와 싸우면 간음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본 마귀는 두 손을 들고 포기하고 도망갔다.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베네딕트가 한 게 뭡니까? 예수 이름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용 안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 안 해도 귀신이 떠나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단호함을 보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해도 알아서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단호함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노래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끝내랍니다.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협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원래 오늘 사진 하나 남은 거 있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팔씨름하는 거. 그거 한번. 이거 인터넷 사진 중에서 가장 왜곡된 사진입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님하고 맞짱 뜨고 이렇게 눈 부라리고 이렇게 지금 팽팽하다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그 화가가 잘못 그린 겁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사망의 권세, 마귀가 가장 최고의 권세로 이기는 게 사망과 질병의 권세인데, 인간들에게 저주를 주는 권세인데,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박살냈죠. 이 그림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저거 마귀 여러분 뿔 달리고 저래 이래 아닙니다. 마귀 흙수로 괜찮게 생겼습니다. 성경에 마귀가 루시퍼라고 완전한 인이었다. 퍼펙트한 모델이었다. 그러니까 얼굴이 거의 정우성급 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귀가 여러분 나오나나 이런 애들 죄송합니다. 최불암이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꼬이겠습니까? 근데 정우성, 현빈, 원빈 이런 스타일로 마귀가 나타나니까 다 여자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진짜 요렇게 생겼다면 누가 이해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예수님 좀 괜찮죠? 예수님 좀 이상해 지금 내가 봤을 때. 예수님 눈이 좀 이상해. 뭐라고? 눈이 좋다고. 맞아. 예수님 눈 좋네. 예수님 눈 좋. 애들이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눈 좋죠. 이렇게 설교 때 반응해 주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2절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일본에서 한 30분, 우리 교회도 아닌 교회, 어떤 교회에 가서 기타가 있어서 기타 치면서 이 노래를 한 30분을 불렀는데, 뭔가 은혜와 깨달음이 왔는데, 그 깨달음을 2절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자, 2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다. 자격이 뭔가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죄악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을 벗은 상태에서 마귀가 싸우는 거다. 죄악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마귀가 죄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죄의 완성체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보고 날아가라 한다면 마귀가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we are friend, 우린 친구잖아. 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는데 뭐 서로 같이 살지,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맞다는 겁니다.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죄악을 벗는 것이 시작이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시작이 아니고, 성령 세례 받는 게 시작이 아니라 먼저 내 죄악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이제 앞에서 괌치죠. 괌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적군 아닌가? 흉한 적군 아닌가? 이게 그 다음에 흉한 마귀 아닌가? 그 다음 네요. 자, 그 다음 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네가 짓고 있는 무섭고도 더러운 죄를 떨쳐버려야 된다. 떨쳐버려야 죄와 사단을 상대할 수 있다. 이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죠. 네 죄를 떨쳐버리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 요거가 다가 아니더라니까요. 떨쳐버리고 예수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구나.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래 하지 말고, 이제는 무섭고 내 인생을 깔아먹는 더러운 죄를 떨쳐버리고 1번, 2번 주 예수를 꽉 붙잡아라. 그럼 무조건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죠. 후렴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승리는 언제 옵니까? 승리는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떨쳐버리고 예수만을 붙들 때 승리가 오게 될 것이다. 언제 승리가 오나요? 곧 온다. 곧. 할렐루야.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여러분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복음이 맞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전했는가 하면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권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병들이 떠나가길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있는 질병과 정신병과 모든 눌림과 모든 질병과 저주와 불안함들이 끊어지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집안 안에 들어온 모든 마귀의 기운과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들과 악한 영들의 그런 어떤 연결고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섭고도 더러운 죄를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주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C 코드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결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반주 어제 장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하려 멸망해 내가 섰는 눈앞에 걷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니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어린 양 영광 어린 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 놓고 치유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될 때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네가 즐기는 이 인생을 깔아먹었던 죄악을 떨쳐버렸느냐? 그리고 너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 않았었더냐?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 네 인생의 문제와 네 가문과 네 가족과 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섭고도 더러운 죄를 떨쳐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을 갉아먹는 무섭고도 더러운 죄를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돈과 사람을 붙잡지 말고 예수를 붙잡을 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곧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더럽고 무서운 모든 죄들을 떨쳐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한 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도 마귀에게 눌리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우리의 죄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승리가 곧 임박했는데 임박한 승리가 올 때까지 죄와 단절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일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분별이란 비명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안에 있는 교만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역사가 한 주간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